12월 7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소망하며 다 함께 찬송가 4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그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염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염해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베토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르벤 자손 보안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밈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노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 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끄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산을 지나고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네, 지금 이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1절 12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지명들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유다 자손에게 허락하신 그 기업, 그 약속을 어떠한 경계 가운데에서 주셨는가. 그래서 유다 자손이 그 취하는 그 땅의 동서남북 그 경계를 보여줍니다. 특별히 지금 이제 그 어제 말씀에는 갈렙이 약속을 헤브론을 약속으로 받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갈렙이 유다 지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제 유다 자손 이 전체가 어떠한 기업을 받고 있는가? 또 근데 이제 13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3절에 보면 또 갈렙 이야기가 나오고 또 갈렙 이야기가 지나면 다시 또 유다 지파의 자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개인의 이야기 그리고 공동체, 다시 개인 그리고 공동체가 서로 오가면서 전체적인 그 유다 자손의 그 기업을 어떻게 허락하셨는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업이 공동체와 함께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그 약속, 그 기업, 그 은혜는 반드시 공동체와 연결이 되어 있고 또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공동체와 교회도 개인의 그러한 은혜가 또 모이고 쌓여서 공동체의 풍성한 은혜로 이어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개인과 공동체가 나누어져 있거나 따로따로의 삶이 아닌 오늘 특별히 유다 자손의 그 경계, 그 기업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 유다 공동체를 향한 그 은혜가 어떠한가를 기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 자손의 그 기업, 허락하신 그 기업의 각 경계를 보면 남쪽 또 서쪽, 동쪽, 북쪽 각 지역별로 경계가 또 세분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니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유다 자손 전체의 그 내용에 또 세부적으로는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리고 그 전체 안에 각 가족별로 또한 해당되는 그 내용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우 또 세밀하고 또 철저한 하나님의 그 기업의 배분의 그 모습이라 할 수 있고요. 역시 어제 나눴던 그 말씀과 같이 제비를 뽑아 하나님의 그 주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족대로 제비를 뽑아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이 바로 그들의 기업임을 또 보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절에는 남쪽의 경계가 나오고 있고요. 또 5절부터 보면 동쪽의 경계, 그리고 5절에 그 동쪽 경계는 염해이니 요단 끝까지 이어서 바로 북쪽의 경계가 나옵니다. 북쪽의 경계가 계속 이어지고 이제 마지막 12절에 보면 서쪽의 경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2절을 읽어보면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다시 이제 정리하고 있습니다. 유다 자손의 경계가 가족대로 되었고 사방의 경계가 바로 이와 같다. 동쪽, 서쪽, 남쪽, 북쪽 각 사방의 그 구체적인 경계가 바로 어려운 지명을 또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업에는 경계가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에는, 그 기업에는 정해진 순간이 있고 또한 제한이 되어 있고 경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계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을 텐데요. 하나님이 정하신 분명한 사방의 그 경계,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해져 있는 그 지역과 경계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땅이고 약속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정해져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고 부족하고 또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구역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속한 가정도 경계가 있는데요. 모든 사람이 우리 가정 안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되고 자녀들이 있어서 그것이 바로 가정의 경계가 되는데요. 이 가정은 스스로를 제한하거나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은혜이고 또한 또 정해져 있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또 경계 안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 선물이라는 그러한 개념이 담겨져 있고요. 특별히 지금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유다 자손의 경계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다 자손의 후손으로 오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정해진 이 경계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펼쳐지는 무대임을 또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유다 자손의 지파를 따라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요. 이 지역적으로는 이 경계 안에서 바로 예수님의 또 그 뿌리가 있음을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 경계 안에는, 이 지경 안에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또 인도하는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노아의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노아도 마찬가지 그 방주를 지었을 때 그 방주는 경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방주 안에 들어와야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는 것처럼 그 안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정해져 있는 그 경계와 약속 안에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는 안전장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방의 경계가 되겠고요.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작은 삶의 자리일지라도 나에게 허락하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이구나를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의 이 모습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구나. 나에게 허락하신 이 구역이, 이 큐티방이 하나님의 그 경계 안에 들어가 있는 또한 안전장치로 나를 이곳에 허락하셨구나. 혼자서 신앙생활은 하기 어렵기에 함께 권면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서로를 또 돌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붙여주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하고 또한 한 가족으로 한 몸으로 이루고 있는 우리 시온성교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경계가 되고 또한 안전장치로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공동체요 교회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허락하셨을 때 그들에게 경계를 두셨습니다. 그 경계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는 하나의 경계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를 넘어서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 그들이 타락하고 또한 생명을 잃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공동체, 교회의 그 경계를 우리가 넘어선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을 괴롭게 하고 타락하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유다 자손에게 허락하신 사방의 기업 그리고 경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도 주신 그 경계 안에 내가 믿음으로 그 지경과 또한 지역 안에 믿음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오늘 하루, 오늘 주일 그리고 새로운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은 최고의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것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이상으로 다른 것을 탐하지 않을 것이고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만족하는 가운데 주님께 믿음으로 더욱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또한 족쇄처럼 여겨지는 그 제한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유다 자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기업, 그 경계를 바라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사방에 경계를 지어주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정의 경계를 주시고 또한 믿음의 공동체의 경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 안에서 우리가 함께 만족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헛된 꿈을 꾸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경계를 넘어서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순간순간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며 또한 매일매일 매 순간이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업과 또한 그 경계가 또 은혜의 또 지경으로 채워져서 다른 이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손을 붙잡습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순간순간의 삶이 가장 최고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더욱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